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당신은 대인이 틀림없습니다.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 이야기에는 귀신조차 감동시킨 처용의 포용과 헌강왕과의 특별한 인연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설화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온화한 마음으로 상대를 품고 나를 해친 이조차 미워하지 않으며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길 가르치셨습니다. 처용 또한 부인의 외도를 목격하고도 분노 대신 유무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했고 이를 통해 귀신마저도 감동하게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처럼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인연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용과 지혜를 품어 살아가길 바랍니다. 처용설화에 담긴 이 귀한 가르침이 여러분께도 작은 평화와 행복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당신은 대인이 틀림없습니다.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부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마을을 지나가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마을 어귀에서 한 남자가 다가와 부처님께 욕설을 퍼부으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의 행동에 제자들은 크게 분노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온화한 표정으로 그 남자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는 그 남자에게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너에게 선물을 주려 한다면,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남자는 의아해하며 답했습니다. 물론 받지 않으면 선물은 주인의 것이겠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대의 분노와 증오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그대에게 머물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남자는 큰 충격을 받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에 깊이 감동하여 더 이상 부처님을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잘못된 길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부처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시며 그에게 진리를 설파하셨고 그는 마침내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처용도 자신을 배신한 사람에게 분노로 맞서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용서와 자비는 귀신에게조차 큰 감동을 주었고 그로 인해 귀신은 당신은 대인이 틀림없습니다.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라며 처용의 아내를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된 것입니다. 옛날 신라의 헌강왕은 신하들과 함께 동해 앞바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을 즐기고자 했지만 갑작스럽게 짙은 안개가 온 바다를 덮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이 안개는 동해의 용이 일으킨 조화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용을 위해 좋은 일을 베풀겠다고 약속하시면 이 안개가 거칠 것입니다. 헌강왕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겸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동해의 용을 위해 절을 짓고 그 용을 위해 고귀한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노라. 왕이 이 말을 내뱉자마자 신기하게도 안개가 순식간에 걷히기 시작했고 맑은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며 바다를 거닐다가 난파된 배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존자를 찾았는데 그는 바로 피부색과 외모가 신라 사람과는 다른 처용이었습니다.
처용은 배를 타고 이국에서 왔고 신라에 온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헌강왕은 그를 왕궁으로 데려와 보살피며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얽혀 있으며 그 인연은 때로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헌강왕이 짙은 안개 속에서 당황하기보다는 용에게 선한 마음을 내비쳤듯이 우리도 불확실함 속에서도 타인을 향한 선의와 배려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연의 법처럼 헌강왕이 동해의 용과 맺은 약속 덕에 안개가 걷히고 그로 인해 처용과의 소중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비우고 선의를 베풀 때 인연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방식으로 좋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인연은 언제나 선한 마음을 향해 열린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마음을 맑게 하십시오. 불확실함 속에서도 선의의 약속은 안개 속 길을 밝혀줍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선한 마음으로 키워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베푸는 마음은 보이지 않는 인연의 안개를 거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가온 인연을 선으로 맞이할 때 그 인연은 우리의 삶의 빛이 됩니다. 어둠 속에서도 선한 마음이 길을 비추듯 진실된 마음은 모든 인연을 밝힙니다.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베푸는 마음에 기적이 깃듭니다. 어려움 속에서 약속한 선한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인연의 시작입니다. 마음의 안개를 거치는 방법은 선한 생각을 품고 행동하는 데 있습니다. 타인을 향한 작은 배려가 큰 인연을 만들어갑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남을 위한 약속을 잊지 않는 것이 진정한 대도의 길입니다. 알 수 없는 인연 앞에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선한 마음은 언제나 옳은 길로 이끌어줍니다. 우리 앞에 모든 인연을 선하게 대하면 인연 또한 선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작은 선의는 길을 잃은 자에게 빛이 되고 인연을 맺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우리가 베푼 선한 마음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생명을 살리고 인연을 이어갑니다. 처용은 헌강왕에게 구출된 뒤 그 지혜와 선한 성품 덕분에 곧 왕의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처용은 신라 궁중에서도 모든 사람을 배려하며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헌강왕은 그를 매우 아껴주었고 혼자 지내는 처용을 안타까워하여 아름다운 처녀와 결혼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처용은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죠. 어느 날 늦은 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처용은 뜻밖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내가 외간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가 그 자리에서 크게 화를 냈겠지만 처용은 분노 대신 가만히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신라향가 중 하나인 처용가입니다. 처용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동경 밝은 달 아래 놀며 밤 늦도록 가무는 이 몸 돌아와 보니 다리가 내 시로구나.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네 것인가. 처용의 노래에는 자신을 해친 자를 향한 미움이나 분노가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외간 남자는 그가 사람이 아닌 귀신이었음을 밝히며 처용의 넓은 마음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는 처용에게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내를 범했으나 당신의 너그러움과 인내에 감동했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대인입니다.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이 일화에서 처용은 우리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깨워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악의와 저기를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분노와 미움을 내려놓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품는다면 그 인격의 힘은 다른 이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법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상대의 과오를 미워하지 않고 깨달음의 기회를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처용이 보여준 품격과 자비는 우리가 미움과 원한 대신 용서와 자비를 택할 때 얻는 참된 평화를 잘 보여줍니다. 처용의 선함은 결국 귀신마저 감동시켜 그로 인해 역병과 재앙으로부터 신라 백성들이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용서의 힘은 미움을 뛰어넘어 세상에 평화를 전합니다. 타인의 잘못을 품어주는 마음이 곧 자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인내와 자비는 우리의 진정한 강함을 나타냅니다.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만납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용서할 때 그 용서는 우리를 더 고귀하게 만듭니다. 자비로 베푼 마음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복수의 길은 괴로움을 낳지만 용서는 평화를 꽃피웁니다. 다른 이의 과오를 미워하지 않고 포용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비를 품은 자의 마음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남을 탓하지 않는 이의 마음에는 평온이 깃듭니다. 남을 비난하지 않고 포용할 때 그 사랑은 자신에게도 힘이 됩니다. 용서와 이해는 갈등을 녹이고 자비는 모든 것의 치유가 됩니다. 분노를 넘어선 자비의 마음이 진정한 평화의 길을 엽니다.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자비와 인내는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연습입니다. 처용설화는 인도와 한국의 오래된 인연을 상징하며 두 나라의 문화와 교류가 신라 시대부터 이어져 왔음을 보여줍니다. 인도에서 온 상인 처용이 난파된 배에서 구출되어 신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이야기는 다른 문화와의 만남이 서로에게 어떠한 가르침과 보호가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처용은 전염병을 막는 수호신이자 새로운 문화를 연결해주는 상징적인 존재로 한국 민속문화에 자리 잡게 되었지요. 처용의 인물은 부처님의 자비와 이해, 인연에 대한 가르침을 반영합니다. 인연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을 일깨우며 처용이 신라에 들어와 역병을 막고 수호신으로 자리하게 된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그가 인도에서 왔다는 설이 전하는 바는 한국과 인도라는 두 나라의 만남이 서로의 복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과의 만남과 관계에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처용이 낯선 문화와 언어 속에서도 신라 사람들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개방적인 마음과 인내 덕분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만남과 인연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과 같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곧 평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또한 처용이 역신을 감동시켜 역병을 막아준 전설은 자비와 포용이야말로 진정한 보호가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속의 미움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곧 세상을 돕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용의 이야기처럼 포용과 이해는 주변의 갈등과 불안도 함께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의 자비로운 마음이 전염병을 막는 보호의 힘이 되어
사람들의 집 앞에 처용의 모습을 붙여두면 재앙이 멀어진다는 믿음이 생긴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품음으로써 다른 이에게도 보호의 에너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와 한국민속문화에 기록된 처용설화는 우리가 가진 인연과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는 교훈을 남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서로 다른 이들끼리의 만남에서 이해와 자비의 마음을 잊지 않을 때 우리 사회는 역경을 이겨내는 진정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으며 그 인연 속에서 배움과 성장이 피어납니다.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자비는 결국 세상과 우리 자신을 치유합니다. 타인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모든 인연은 우리를 더 넓은 지혜로 이끄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인연도 우연이 아니며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자비와 이해는 두려움과 미움을 치유하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나누는 마음이 곧 우리 모두를 위한 보호가 됩니다. 인내와 포용은 우리를 더 깊고 단단한 인연으로 묶어줍니다. 우리 마음속의 평화가 세상을 지키는 가장 큰 수호자가 됩니다. 나와 다른 이들 속에서 스스로를 알아가며 자비를 키워갑니다. 상대의 다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부드러운 자비의 마음이 우리와 이웃을 역경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인연이 얽힌 사람들과 함께 성장할 때 그 길은 평화와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은 모든 경계와 차이를 넘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자비와 이해로 다가갈 때 세상의 모든 만남이 선물이 됩니다. 처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인연의 진리를 일깨웁니다. 먼 바다에서 난파되어 한국 땅에 닿은 인도인 처용은 낯선 땅에서도 개방과 선함으로 주변과 어울리며 이해와 인내의 마음으로 새로운 인연을 쌓아갔습니다. 헌강왕의 곁에서 그는 신임을 받고 또 그로 인해 신라 땅에선 처용이 전염병을 막아주는 보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연의 법칙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인연을 지니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인연 속에서 서로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처용이 보여준 넓은 마음과 인내는 두 나라의 문화와 신념을 초월해 그를 신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했고 그의 자비로운 마음이 전염병을 막는 상징적 존재로 남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은 하나의 인연이며 그 인연을 통해 세상을 더욱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용의 이야기는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고 다름을 존중할 때 세상이 밝아지며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생긴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처용처럼 모든 인연 속에서 열린 마음을 품고 다가가며 서로를 보호하고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더 큰 평화와 자비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먼 바다 넘어온 처용의 삶, 안개 속에서 만난 운명의 길, 다른 문화의 물결 속에 우리가 함께 어울린다. 자비의 마음으로 다가가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길, 타인의 다름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로 연결된다. 왕의 약속으로 안개가 걷히고 처용의 품에서 피어나는 빛, 전염병 막는 수호신으로 자비의 힘이 세상을 구원하네. 한없는 인연 속에서 성장하고 서로를 품는 포용의 품, 우리가 나눈 사랑의 미소가 모든 갈등을 잠재운다. 처용의 이야기로 깨닫는다. 모든 만남은 소중한 가르침, 부처님의 지혜가 흐르는 곳, 자비와 이해가 세상을 밝힌다. 인연의 흐름 속에 우리는
서로를 지키는 존재가 되니 모두의 마음속에 간직하리. 처용의 자비를 영원히.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